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이쪽 서해안 쪽은 좀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저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은 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비켜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 태풍까지 그냥 3주 연거퍼 올라오니까 참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졌고 또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가 다 이제 참 무너지잖아요. 뭐 거리두기니 이렇게 만남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가장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 붕괴입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어요. 아, 경제가 무너지는구나. 지금도 심각하게 무너지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추석은 어떻게 추석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유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씀씀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급격하게 우리나라 경기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이제 서산하고 당진 이 지역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지역에서 제가 만나게 되고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또 사역도 이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서산에서는 제일 활성화된 곳이 서산시청 앞에 로데오 거리예요. 의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기는 정말 점포가 그전에는 점포가 하나 나왔다면 불티나게 권리금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임대가 되고 했었는데 요즘 나가보면요 한 절반 가까이가 다 문을 닫았어요. 아예 물건을 빼고 임대에 붙여놓은 가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경제 관료들이 지방을 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렇게 탁상에 앉아서 공론만 펼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무너진다는 게 이게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점포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서산도 심각하고 또 당진에 가서도 보면 당진도 그 군청 자리 그 주변이 다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거기도 다 점포 임대 이 팻말을 붙여놨어요. 문 다 닫고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권이 크게 발달한 도시가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백화점이 이런 데 제외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곳이 첫째가 명동이고요. 두 번째가 남대문이라 그래요. 명동과 남대문. 남대문 시장 유명하잖아요.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점포 숫자가 12,500개입니다. 근데 지난 8월 말 현재 12,500개로 활성화되었던 그 남대문 시장이 약 4,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문을 닫은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서울에서 그 정도면 심각한 거죠. 왜냐, 주로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외국의 관광객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오니까, 하루에 1,000명씩 오던 가게가 1명 온답니다, 1명. 평균적으로.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느냐 하면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 IMF는 저리 가라예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아마 올해가 2020년이죠. 2022년, 2021년, 내년 2022년이 지나가야 뭔가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좀 거기에 대해서 온 세계가 뭔가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 현재 상황이.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우리가 면역력을 스스로가 높이고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감염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때는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또 격리되고 또 특히 이 정부가 지하철에서 옮았는지 어디가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옮았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교회에서 옮은 거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망신주기 하고 교회 아주 그냥 혐오 집단으로 만드는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좀 잘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걸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붕괴 시대에 우리가 좀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닥쳐서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것에 대한 아주 구분이 분명했지요. 아브라함의 혈통 히브리인, 히브리라고 하는 게 이제 강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강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강 건너온 자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구약 4,000년 동안을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표시로서 할례를 했던 거죠, 할례. 표시를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약에서는 할례가 중요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할례 받겠다고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바뀐 것을 하면 돼요.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할례를 받겠다고 그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 이전에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의 표시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속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 할례 제도, 구약에 속했던 모든 율법의 제도를 다 폐하시고 이제는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할례로 맺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바뀐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약에서는 할례 받을 때는 히브리인 선민이어야 됐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서 이제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자유자가 되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한 피 받아 한 몸이는 한 형제요 한 친구가 되어진, 한 몸이 되어진 이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세례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한 몸이 되고 또 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이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물론 신앙이 단순해지는 거 좋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한 상황에서 아무에게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순종하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세례를 받아 나온, 진행이 되어 온,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사로잡았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이 거듭나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 시대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 그래요. 또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세우며 할례를 자랑하고 살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자리를 성령이 대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성령이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고 우리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인데 뚱딴지같이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터무니없는 저런 얘기가 어딨냐. 저거는 경고망동하고 신성 모독죄다 이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가지고 처형하는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아주 우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뭐예요? 그들의 잘못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걸 몰랐어요. 여전히 율법 받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말하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나 말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알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몰랐던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대가 바뀐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공동체가 구약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구약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유대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영적 유대인. 구약이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니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가치 또 성령의 역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